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굉장한 큰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수많은 특권 중에 놀라운 특권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성막부터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천막이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건물로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예표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가 떠나시기도 하시고 결국은 파괴되기도 했지만, 성전이 파괴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건 안 만나주시겠다는 것이죠. 굉장히 불행한 것이잖아요. 근데 불완전한 성전이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됐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시되 임마누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는 건 계속 만나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만나면 멋쩍게 말도 없이 가만히 있나요? 그것보다 어색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만나면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종알종알 끝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죠. 저는 성격상 별로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딸 하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와는 별로 말 안 한다고. 그래서 종알종알 이야기하죠. 그럼 다 듣죠. 답도 안 하나? 그러나 생각은 많죠. 다 듣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근데 말은 별로 없지만 그래요. 말하는 기술도 좀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33절에서 40절 사이에 한 3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것은 이 하늘, 공중,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 타고 한없이 올라가도 하나님 계신 거 안 보이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도 화성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말은 이 하늘, 스카이, 헤븐, 이 공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이 아닌 인간 세상을 초월하는 거룩하고 영적인 공간인 그런 영역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이 계시긴 좁은 공간이라고 어제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지금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천국. 네, 이건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이 또한 이 땅을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굉장한 신비한 일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에만 계시면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아무 간섭도 안 하시고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건 철학으로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이 초월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재만 하시고 내주만 하신다, 그럼 범신론으로 그냥 흘러가 버려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건 바위에도 하나님 계시고 나무에도 하나님 계시고 강에도 하나님 계시고, 인디언촌에 가니까 인디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강을 지배하는 신, 숲을 지배하는 신, 그래서 그 신에게 빌고 제사하고, 그럼 범신론에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보살필 뿐만 아니라 또 어느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그 능력, 역사로 이렇게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모자라고 깨닫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이 이 지구촌에 존재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에만 계시면 이스라엘에 다들 가야 돼요. 이스라엘 가는데 한 사람당 1,000불씩만 계산해도요, 가족이 가려면 엄청나게 비싸요. 네. 거기 가는데 호텔비 들어야지. 1년에 한 번만 가겠어요? 여러 번 가려면 집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디나 계시면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먼저 아버지 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다짜고짜로 하나님 이거 괴롭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그럼 기도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그리고 신뢰와 담대함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 내놓아야죠. 물론 하나님 어떤 형태든 기도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 기도가 힘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먼저 묵상해야 돼요. 아버지의 특성이 뭐죠?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좋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브라질에는 아버지 개념이 형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을 점령하고 남자들만 왔을 거 아니에요. 아내들은 다 포르투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브라질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언들 그냥 애기 낳고 그냥 또 포르투갈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안 좋아요. 뭐 그런 이제 나라도 있고
개인적으로 아버지 다시는 안 볼 거야 아버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길게 길게 인내하시는 아버지, 언제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한없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돈을 다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맨발로 뛰어와서 안아주고 잔치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옷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아버지, 자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밤새 잠 못 자고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허물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행여나 배고파 할까, 행여나 아플까, 행여나 마음 상할까,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보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평안, 감사, 확신, 신뢰, 그리고 그분에게 내 삶을 다 맡기는 그런 포근함, 이런 개념 없이 다짜고짜로 기도만 시작하면 야야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군지 먼저 알고 기도해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많아져요. 하나님 뿔이 나가지고 지금 막 씩씩거리고 계시겠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거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해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빠다, 아빠. 아빠다, 아빠. 네, 이런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는데 본문에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쟁의 재앙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33절, 34절에 보니까 범죄하여 전쟁으로 패할 때 보호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첫 번째 만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지정소에 들어갈 때에, 혹은 법궤 시언좌 앞에 갈 때에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피예요. 피. 용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한 다음에 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허물에 대한 부분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방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실 것을 넘기신다는 걸 경고했습니다. 솔로몬이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자세히 알고 샅샅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때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이 패배했습니다. 예리고성 공격하다가 아간이 나쁜 짓 했잖아요. 뭔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성 때 작은 성인데 패배하잖아요. 사사시대 때 끊임없이 패배가 반복되는 역사.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패배하고 법궤까지 빼앗겨버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성전의 것 훔치잖아요. 제사도 드리기 전에 날것으로 막 가져가고 이상한 짓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까지 아예 빼앗겨버리죠. 그래서 이런 죄들이 있어서 전쟁에 패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전쟁의 재앙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말씀을 잘 순종하면 많은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징계를 내리신다. 여기 솔로몬의 기도에도 보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먼 그 나라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아마 이 열왕기 상을 기록할 때가 아마 시기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록한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이 보면. 그러면 이 열왕기 상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읽을 때에 백성들이 뭘 깨달았겠어요? 기도의 용기를 얻는 거예요. 솔로몬 후에 수백 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이 열왕기상 기록된 것은 이때가 아니거든요. 한참 뒤에 바벨론 포로 시대 때나 기록된 성경에.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회개하면 포로된 곳에서도 용서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구나.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패배가 하나님의 채찍질임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회개하면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래요. 계속해서 은혜의 비를 주시옵소서. 백성이 죄를 지어 그 결과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그 땅이 심각해지면 백성이 그 사실을 깨닫고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가뭄과 기근과 이건 경제적인 어려움이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결과로 이런 것들이 올 때에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3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보면 비가 제때 안 오면 가나안 땅에 순식간에 삭막한 땅으로 변해버리잖아요.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비를 주시고 그리고 재앙과 질병, 전염병 다 거두어 가시고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40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이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경외가 있을 것입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얻도록 위해서 성전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묵상하고 엄청난 곳간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기 위하여, 곳간이라고 하니까 돈만 생각할 수 있는데 돈보다 더 엄청난 축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담대한 용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 돈은 있는데 불면증이 들어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아버지 때문에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이 물 샘솟듯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회복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런 만남, 이런 관계, 이런 엄청난 하늘의 곳간, 사랑, 위로, 평안,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를 먼저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고 또 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특별히 이처럼 전쟁, 질병, 재앙, 자연적인 재해들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또 내일 받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얻고 응답에 대한 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